할렐루야.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시편 141편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 141편의 배경은 시인이 아주 심각한 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스올은 유대인들이 예전에 생각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 그걸 스올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체도 없고 기억도 없는 그런 어둠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건 뭐 죽기 직전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리면은 쟁기로 흙을 갈면 흙덩이가 올라오는데요. 그걸 갖다가 또 발로 밟아가지고 완전히 부드러워져야지만이 이제 곡식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심지어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지위 혹은 가족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해체되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제 죽음밖에는 남은 게 없구나. 스올 입구에 흩어졌잖아요. 그런 표현이죠.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탄원의 시입니다. 이제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치즈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별하는 나이가 되는 때, 그러니까 대략 뭐 7, 8세 정도겠죠. 그 이전에 이제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는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바를 바꾸는 게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하다로 번역된 그 말이 원래적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요. 우리말로 하면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뭐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하는 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기도와 간구를 아주 막 100%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거의 90% 구분해서 씁니다. 원하는 것을 아뢰을 때는 간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그때는 기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탄원은요,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아뢰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필요한 것,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잘 구분하면은 아주 기도가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만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요, 잘 생각하고 가려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뭐 뇌물을 쓴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요. 그런데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재판할 때도 그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 좀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비틀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재판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합시다. 있는 대로요. 설사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대로 정직하게 판사에게 아뢰고 그리고 판사가 판단하게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거짓말이나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그 위기를 좀 모면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방법을 갖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요. 정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너무 곤란할 것 같으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딱 그러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입이 10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차대기요, 온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을 들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그때 그들의 말로 나를 갖다가 깊이 성찰하고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요, 내가 자꾸만 억울한 것만 생각을 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연 내가 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가인의 사건이잖아요. 가인.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바쳐서 피의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지내서 그렇다.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에 소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루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꼈거나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다못해 아벨에게라도 물어봤어야죠. 아벨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 같나? 그 다음번에 제사 지낼 때에는 아벨의 충고를 잘 받아서라도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찢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찢는. 제가 틀렸습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거죠. 그런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당화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고 얼굴이 환하게 있으니까 아이고, 저 재수 없는 놈 기분 나빠가지고요,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의 위기, 정말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8절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말이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정신이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 참 굉장히 지혜로운 속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영혼이 그냥 산산이 흩어지고 그게 빈궁해진 거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생각이 바뀌질 않으면 이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제가
하나님의 저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쁜 놈들이, 악인들이, 악인이란 거는 남을 갖다 자꾸 해코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쉬운 말은 악인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시편 14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의 위기 가운데 없기를 소망하지만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말을 아끼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갖다 은혜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지혜로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자아를 깊이 성찰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악한 방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오직 정직과 의를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또 나중에는 마님을 겁간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141편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무와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141편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의 위기와 나를 얽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